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육가원칙으로 잡기는 참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스페이스나 ABCD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편 1편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자, 관찰, 해석, 적용에 맞춰서 보면 무엇이 쓰여 있는가? 먼저 이 내용이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르죠. 어디서도 모르고 누가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죠.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 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른다. 왜? 의인은 자신을 삼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물론 다르게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악인들의 길이나 죄인들의 길, 조수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살핌이 따르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위태롭다.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이 힘들고 지루해도 그 말씀을 낙으로 묵상하면 복이 따른다. 물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신앙에는 내가 싫어하고 내게 익숙하지 않고 또 내가 이해 못하는 것에도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뭐 성경에 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제가 몇 개 뽑아놨는데 이건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뽑아놓은 거고 뭐 마음 잡고서 그런 내용들만 쫙 뽑아도 뭐 책 한 권 될 거야. 뭐 오병이의 기적. 이게 왜 내가 싫어하고 익숙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것이냐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앞에. 여러분이라면 그거 예수님 앞에 내놓겠어요? 아니, 나 혼자 가서 먹어. 그거 내놔서 누구 코에 붙여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도 그거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 보고 자, 줄 맞춰서 앉아라. 그러니까 또 앉아. 그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100만 데나리온은 필요하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걸 주니까 또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줘.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 같은 경우도 필립 보고 그 아라바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래요. 그리고 저 같으면 안 갔어.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사람도 없는데. 근데 가려니까 갔더니 그 길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특히 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들려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물을 보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물론 성공에도 많이 거긴 전도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국가, 지금도 물론 기독교 국가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하루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근데 이게 어부의 상식에는 거꾸로랍니다. 보통 밤이 되면 큰 고기들도 얕은 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 고기 없는데 왜 거기다 던집니까?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도 한마디 하자. 그냥 가진 않고 한마디를 해요. 밤새도록 잡아서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가서 던져보겠다. 그 얘기 다 안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기가 잡히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게 잡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잘 빠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홍독이나 필사할 때 구약에선 레위기 민수기, 신약에선 마태복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역대기 상에도 나오죠.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름도 낯설고 발음도 잘 어려워. 그거 패스하거나 거기서 통독을 멈추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그 명단 속에 야베스의 축복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궁시렁거릴 수도 있어요. 궁시렁거리면서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시면 그걸 끝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늘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정확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 올바른 길을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다 이해 못하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아도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린 자녀들 기를 때 안 그래? 자녀들이 우리 말만 들었으면 지금 대단한 인물들이 됐겠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죄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건 정말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신부로서 공감이 돼요. 38년 신부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는데 정말 교단이 어렵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채직금을 받고 퇴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에요. 지금 후배 신부들은 그것도 못 받아 지금. 그래서 지금 대단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동창들이나 동기들 쳐다보면 사회 생활했던 저 한숨 나오죠.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래도 저는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한데 그렇지 않은 신부들은 정말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맞춰서 한번 볼까요? 고백해야 할 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의인이 하지 않는 것, 그죠?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조소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래서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조소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붙잡아야 할 약속은 막 드러나죠. 두 개인데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이거 붙잡아야죠. 그 다음에 6절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피해야 할 행동, 악을 꾸미는 자리, 죄인들의 길,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 순종해야 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 또는 그에 따라 삼가하는 것. 본받아야 할 모범, 물론 의인들의 자세 이렇게 되겠죠. 육가원칙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죠, 시기가. 그다음에 A, B, C, D, E에 맞춰서 하면 A, 타이틀 제목이죠. 이걸 뭐 복 있는 사람. 물론 저는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뭐 틀립니까? 맞잖아. 둘 다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제목을 붙이든 다 맞다고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이단적인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단을 피하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통일적인 분이시라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 잡히시던 몸에 칼을 빼서 막 동들을 치니까 주님께서 그걸 말리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평화적인 예수님인데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야? 예수님 평화주의자야? 폭력주의자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만 놓고 예수님이 칼을 준비해 했으니까 우리는 폭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칼로 흥하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며 또 하나는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는 반드시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들었대.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너네 목사를 내 마음과 목숨과 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근데 결혼한 사람이고 그 학교 선생님이었대.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섬긴다고. 그러니까 목사는 또 결혼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니까 저를 후처 삼더라도 제발 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섬겨야 할 목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네 남편. 근데 그 여자는 아마 목사가 뭐 잘생겼던 모양이지 목사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목사 그렇게 쫓아다니고 가장 안 돌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 했다면 뭐라고 그렇게 해서 답이 너네 집안의 제사장이고 너네 집안의 목회자인 네 남편을 그렇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고 공동체, 특히 그래서 교회죠. 물론 교회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들도 틀릴 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함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베스트 센텐스, 감명 깊은 구절. 뭐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뭐 그 말씀 또 의인의 길은 야외께서 보살피신다. 뭐 이 말씀 다 뽑으시겠죠. 그다음에 챌린지 도전되는 구절. 악을 꾸미는 자리나 죄인의 길, 조소하는 자리를 피하는 삶. 의외로 이것도 막상 쉽지가 않죠.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을 씹고 뒷담화 치고 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얘기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이 한 10,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 도전되는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에센스 가장 중요한 구절. 이건 뭐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께서 보살피신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복되어라 하고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다룬 6절이 말씀이 중요한 조절이 될 겁니다. 자, 시편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개인적으로 시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네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오주의 영광 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 10편, 19편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